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주술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의 집은 늘 주술을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늘 공포와 원망 속에서 자랐습니다. 결국은 그 집을, 그의 가정을 견디지 못하여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해서 미국 뉴욕으로 나왔는데 머물 곳이 없기에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가 갱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폭력과 마약 속에서 살았고 경찰에 21번 체포되고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그에게 정신감정을 받게 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니키 크루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남은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감옥, 두 번째는 전기 의자, 세 번째는 지옥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저주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 그가 한 목사님,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 니키가 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뉴욕의 노숙자와 또 갱단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외치자 니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는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하는 말에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던 그 정신과 의사의 말이 떠오르는 거죠. 너의 인생의 운명은 오직 세 가지. 앞으로 너의 삶에 남은 것은 감옥과 전기 의자와 지옥밖에 없다.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에 그는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는 강단 앞에서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늘 움켜쥐고 있었던 스위치 블레이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손잡이만 있는 칼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 숨어있던 칼이 푹 하고 튀어나와서 사람을 위협할 때 그것을 휘둘러가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그 스위치 블레이드, 그 칼을 목사님에게 건네주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빈손에 성경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니키 크루즈의 그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니키 크루즈는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윌커튼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는 뉴욕에서 노숙자들과 갱단원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과 이 니키 크루즈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영상처럼 The Cross and Switchblade, 우리말로 십자가와 칼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되어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십자가 아래에서 목사님에게 칼을 주고 성경책을 건네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저주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교환한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절망을 그의 인생의 기쁨으로 교환한 겁니다. 이런 교환의 놀라운 기적은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십자가 아래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하는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는 늘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밤에 택시 운전을 할 때 타는 손님 중에 제일 무서운 손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택시 기사님에게 밤에 제일 무서운 손님이 어떤 손님일 것 같아요? 택시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초점 잃은 눈으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앞에서 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그럴 때 아무 데나 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기사 집사님에게 그러면 어디다 내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찰서 앞에 내려줬는데 하도 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앞에 내려다 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내려다 주느냐? 십자가 아래 내려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 왔어요. 십자가는요, 처음에 헬라 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헬라 제국은 테라가 땅입니다. 땅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냐면, 이 땅은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이 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신성해서 자기들이
형벌을 받아서 죽인 사람, 즉 사형수,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짓고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그 신성한 땅에 거기서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한 땅에 닿지 않게 이 저주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그 저주받은 사람을 땅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느냐? 바로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땅에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시체를 땅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나무에 매달아 둔 것이라,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 죽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이렇게 지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못에 박혀서. 이미 수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빠져서 그 진액이 다 빠져나오셨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태양을 온몸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목마르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 단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기 직전에 아우 목말라 내가 하는 그 목마름과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말라서 물을 마신다고 영원히 그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끊어지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통이 있고 늘 목마른 삶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릇 가게를 개업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이미 한참 그릇 가게를 하실 때 제가 간 겁니다. 갔더니 이분은 무슨 그릇을 파느냐? 희한하게도요, 100년도 더 전에 저 서양 사람들의 어떤 가정에서 썼던 그릇, 100여 년 전 어떤 집에서 이미 쓰던 그릇, 그것을 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그것을 되파는데, 소위 말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빈티지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마트하고 백화점에 가면 예쁘고 새 그릇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도 100여 년 전에 서양의 어떤 집에서 이미 쓰던 낡은 중고 그릇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쵸? 물었죠.
이걸 왜 사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몰라요. 아니, 새 그릇도 좋은 그릇도 그보다 싼 그릇도 마트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그릇을 많이 사는데 왜 그 옛날 남의 집에서 쓰던 그 서양 사람들이 쓰던 그릇을 도대체 왜 삽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한 단골 손님에 대해서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해준대. 이 단골 손님은 우리 그 권사님에게 매달 그 빈티지 그릇을 500만 원어치씩 산다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그분 장사합니까? 가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사서 뭐 합니까? 집에다 그냥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파는 자기도 이해가 안 가서 한 번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릇을 자꾸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낙이 없어서요. 그러더래요. 낙이 없어서요. 분명한 거는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분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은 많지만 낙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건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이 안고 있는 그 사람만의 목마른, 그 사람만의 고통, 그 사람만의 힘듦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겁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돈을 써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사 모아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보려고 별별 걸 다 해보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목마르다라고 하고 인생이 끝나지,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고통스럽다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두 단어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한 단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한 단어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완성했다, 끝났다, 채웠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만족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목마르지만 예수님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나는 만족하다 라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뭐냐면요, 정확한 본래 의미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발표 연습,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갈 때, 얘들아 그 연습하느라고 배 안 고프냐? 밥 때도 됐는데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 배고프지? 요 앞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결제할 테니까 먼저 가서 걱정 말고 사 먹어.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사 먹었어요. 그리고 후에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밥 먹었죠? 그거 내가 결제합니다.
카드를 꺼내서 틱 띠리리리리, 그러면 그 식당 주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죠?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을 싹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치치치치치치 영수증이 탁 찍 탁 받아. 그때 사인하는 걸 뭐라 하느냐? 테텔레스타이라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뜻은 결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치루어 주셨다, 결제를 끝냈다 라고 하는 뜻이 테텔레스타이.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나는 밥 안 먹었어요. 나는 밥도 안 먹었는데 가서 돈만 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에이씨,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돈만 내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러 가야 되는데 결제를 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빨리 가서 결제해 줘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식당에 가서 다 결제를 하고 나서 문을 나설 때 나는 에이씨, 나 먹지도 않았는데 돈만 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만족하다. 이제 내가 결제까지 다 했으니 나는 만족하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결제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어이 청년! 그 밥값 내야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 결제하신다는데 아니야, 밥값 내야 돼. 당신이 내야 돼. 결제 안 됐어. 밥값 내.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분명히 내가 결제하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다시 밥값을 내라. 결제 안 됐으니까 밥값 내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사기. 이걸 사기요? 이건 불법인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결제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결제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갚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너의 죄값을 치러야지, 네가 저주를 받아야지, 네가 고통을 받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마귀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불법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이 니키 크루즈가 칼을 윌커슨 목사님에게 넘기고 성경을 받았을 때 그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 저주를 넘겨드린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보혈과 주님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페로입니다. 아나라는 말이 위로, 페로라는 말이 던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아나페로, 아나, 위로, 패로 던졌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위로,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 던져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정말 다 올려 던져드렸으면 다시는 우리에겐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드렸을 때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만족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 정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정말 다 던져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 보혈과 생명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출발역이에요. 역. 우리는 기차를 타려면 역에서 정식으로 타야 돼요. 달리는 KTX에 올라탈 수 없어요. 역에 가서 정식으로 그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와서 정식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열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차는 어디에 도착하느냐?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제는 목마름이 없구나. 이제는 고통이 없구나.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뭐 하잖아요? 줄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뜨거운 기운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하셨으니까 우리에겐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누구에게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아시기에 그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교환해 가시기를 바라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당신 뭘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자꾸 그걸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아유 여보, 당신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당근. 당근. 먹는 당근 말고 당근 아세요? 당근. 나는 당근이 좋아요. 아니 싼 값에 얼마든지 싼 값에 괜찮은 걸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비싼 값 다 주고 가서 사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당근을 애용하는데 제 아내는 여보 그냥 새 거 사. 그냥 제대로 사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나는 당근이 좋아요. 당근 아세요? 당근이 왜 당근이에요? 당근이 왜 당근이냐? 그 당근은 당신 근처에를 줄여서 당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당근이 아니고 당신 근처에 있다 그래서 당근이요. 그래서 당근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못해요.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만 해야 돼. 당신 근처에서 하라고. 당근이에요. 그런데 당근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 물건이 좀 필요한데 내 돈하고 바꾸자고. 아니면 나 이런 물건이 있는데 당신 그 물건하고 나하고 서로 교환하자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요.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고통,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 나와 예수님이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교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 아래 왔는데 그 택시기사 집사님이 그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황하며 낙심해 있는 그 사람을 교회 앞에 내려다 줬는데, 교회 앞에 내려다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교회 앞까지 갔지만 발걸음을 돌이켜 그냥 가느냐는 자기의 몫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왔지만 거기서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교환해 가는 것은, 그것은 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내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안에 강같이 흐르네. 니키 크루즈가 왜 그 스위치 블레이드 그 칼을 놓지 않았느냐? 이것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해. 이것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 이것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 무서워해.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걸로 알아 쥐고 있었던 그것.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고, 그것 때문에 전기 의자에 앉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붙들고 있던 그것. 그러나 그가 말씀 앞에 내가 붙들고 있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치 블레이드는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이제 그 빈손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내 손을 펼쳐 예수님께 던져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